오늘 공생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이 4명인데 엄마 아빠를 골고루 이렇게 닮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를 가장 많이 닮은 애가 한 명이 있습니다. 또 내 얘기하네 이러면서 째려보는 애가 한 명 있어요. 얼마나 저를 많이 닮았느냐 하면 얘가 아기 때 신생아 때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교회를 가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부목사 때니까 다른 이제 부교육자들 교육자들 사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아기라고 너무 한번 안아보자고 그래서 강보에 쌓이는데 탁 안으면서 강보를 탁 제끼면서 얼굴을 보고 사모님들이 전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저랑 너무 닮아가지고 목사님을 안는 것 같은 기분이 제 사모님들이 뽀뽀는 차마 못하겠다 막 이럴 정도로 애긴데 목사님 얼굴이니까 외모, 목소리, 뭐 걸음걸이, 또 습관, 체형 이런 게 자녀는 부모를 닮아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전자 때문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야 될까요? 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가장 많이 닮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뭐 우리처럼 이렇게 외형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유전자가 무슨 섞여가지고 형제지간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뭘 닮아야 된다는 겁니까? 외형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님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의도는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할까.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실 이 두 부류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친유대인들이에요. 당연하겠죠. 율법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헤롯 당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에 굉장히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헤롯 가문의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헤롯 왕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 가문의 왕들입니다. 네. 그 헤롯 가문이 계속해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이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헤롯 곁에 붙어 있는 헤롯 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친유대적인 바리새인들과 친로마적인 이 헤롯 당 사람들은 사실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편이 된 겁니다. 한편이 된 거예요. 사실 세상 이 교회와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리를 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평소에 싸우다가요. 하나님, 성경, 기독교 그러면 똘똘 뭉치는 거죠. 이게 사탄의 방식이요 세상의 악한 구조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첫 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는 듯한 말투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빨린 거짓말이죠. 호감을 사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다가온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해요.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시죠. 황제를 말해요. 근데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유대인들인 우리가 헤롯 당도 유대인이고 이 바리새인도 유대인이니까
로마 황제,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질문 같지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참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옳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민중의 인기를 얻고 있던 예수님이 이제는 반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너 우리 유대인이면서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게 옳다고?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수 있겠죠. 세금 내도 돼, 그러면. 반대로 세금 내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러면 어디에 반감을 사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처럼 되니 반체제 인사,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는 그런 질문이에요. 함정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하냐?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기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는 지폐라는 게 없었습니다. 종이돈이 없었어요. 다 동전이었습니다. 때로는 무게를 달아서 화폐에 취급을 했고 지금처럼 이제 동전 자체에 이제 화폐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은으로 만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게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사용되던 데나리온이에요. 딱 그 시대 때 예수님 때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내게 가져와 보이라 할 때 유대인들이 이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데나리온. 이게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상용되던 화폐예요. 이걸로 갖가지 명목의 세금을 냈어요. 뭐 토지세, 재산세, 인두세, 요즘으로 말하면 뭐 소득세 이런 것도 내고요. 주민세 뭐 이런 거, 인두세는 주민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동전으로 이게 은화거든요. 은으로 다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은이 이게 두들겨서 만들기 좋으니까, 무르니까. 그래서 이 동전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동전에, 우리도 동전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고 글이 있잖아요. 숫자도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제 완전한 동그란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건 그 당시 주조 기술이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녹여가지고 틀에 찍어내고 이런 기술이 없이 두들겨서 이게 다 만든 거예요. 새겨가지고. 네. 여기 보면 동전 양면에 그림과 문구가 있어요. 한쪽 면에는 사람의 형상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남자 두상이 있죠. 이게 누구냐면 그 당시의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에요. 로마 황제. 그리고 한쪽 면에는, 뒷면에는 여인이 앉아 있죠, 이렇게. 그죠? 이 여인이 티베리우스의 아내인 리비아 왕후였어요. 황제의 부부 형상이 동전에,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뺑둘러서 무슨 글자가 쓰여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에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보면 글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 인간이 아닌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란 말은 아까 카이사르, 시저 이런 뜻이에요. 네. 아우구스투스, 신인 아우구스투, 이 아버지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어요. 이 티베리우스의 아버지가.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네. 그리고 뒷면에 이 리비아 자기 부인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데는 무슨 글자냐면 최고의 제사장 이런 글자예요. 유대식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신이요 대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일상생활에서 쓰는 동전이고 갖가지 세금을 다 내는데 유대인들만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성전세를 내요.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 같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도 동전을 냈단 말이죠. 성전세를 내는데 신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최고의 대제사장, 이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는 동전을 성전세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인데 황제가 신이라는 의미의 동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다른 세금은 다 이거 데나리온으로 냈지만
성전세를 낼 때는 세겔이라는, 우리 성경 보면 세겔도 나오고 데나리온도 나오고 뭐 고드란트도 나오고 렙돈도 나오고 여러 화폐 단위가, 유대의 화폐 단위, 로마의 화폐 단위가 섞여서 나오는데, 성전 세금을 낼 때는 세겔이라는 화폐를 따로 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데나리온 갖고 막 쓰니까.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데나리온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한테 세겔로 바꿔서 내는 거 이제. 근데 유대인들은 데나리온 동전보다 세겔을 더 좋아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팔고 나서 받은 돈이 뭐예요? 은 30세겔. 은 30세겔. 제사장들은 세겔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전세를 받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을 싫어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데나리온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하니까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죠. 이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지금 이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유대인들의 대답이 뭡니까?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당연하죠.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을. 요놈들, 내가 어떻게 대답하든지 시비를 걸 속셈이지? 내가 다 안다, 요놈들. 내가 함정에 안 빠질 거야 하시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리부동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진리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제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답을 들은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냐? 마지막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들이 놀란 이유가 뭘까요? 함정을 파놓았는데 이 양반이 함정에 걸려들지 않을 만한 절묘한 대답을 했구나. 그래서 놀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렇게 이들이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세금 낼 돈 가져와 라고 말하기 전에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물었어요. 외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가서 사 먹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외식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 당시에도 연극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광장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왜 광대들이 막 이렇게 탈 쓰고 나와가지고 가면 쓰고 막 양반 흉내 내면서 막 풍자하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신분은 천하지만 황제 흉내도 내고 유명한 장군 흉내도 내고 막 그랬던 그런 가면을 써요. 배우들이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말이 외식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원래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어요? 본래 자기 모습이 아닌데 꾸며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외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진짜 본 모습과 다르게 너희들 내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그걸 꾸짖은 거예요. 너희들 지금 외식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이들은 물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왜 이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초에 이들이 했던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덧붙인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사실 이들이 물은 질문의 의도와 좀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 하든지 그러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로마 정부에 세금 내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께 내야 할 건 제대로 내고 있니? 그 뜻이에요. 이 말이 야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로 내면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 앞부분까지 들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아 걸려들었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그럼 세금 내는 게 합당하다는 거잖아 로마 정부에. 이제까지 예수님이 유대 일반 민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또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민중들이 막 자기 옷을 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죠.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안 입고 온 모습이죠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시험에 걸려들었구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이제까지는 껴있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민심도 너에게서 떠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제대로 드리고 있니?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요 사회 지도층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란 말은 단순히 성전세, 헌금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은 이 세금 내도 되냐 안 되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세금 문제에 국한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외식하는 태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요 사회의 지도층인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게 뭐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보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앞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을 때에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여기서 박하와 회향은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근처란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텃밭에 있는 채소를 말해요. 텃밭에 나오는 그 고추 몇 개, 깻잎 몇 장에서도 10의 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렸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왜 꾸짖었느냐? 그 뒤에 그런데 너희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은 버렸다 그랬어요. 너희 11조 드리고 뭐 요거 콩 반쪽까지 나눠가지고 요건 하나님 거 그래가지고 드리는데 실제 삶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헌금을 받기보다 너희들의 삶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데 그거 안 드리고 있지 않냐.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과부를 돌보아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부류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과부의 요만큼 있는 가산을 삼키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여러분 나는 기도를 길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길게 기도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토록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바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너희 삶의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고 예수님 지금 헌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뭐고 하나님의 것은 뭐냐?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0절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아까 데나리온 보셨잖아요. 이 형상과 예수님이 세금 낼 돈 가져오라 했을 때 이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온 걸 보고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물으셨어요.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누구 거냐. 로마 황제의 형상이요. 황제는 신이다라는 의미의 글이었죠. 그러니 이 동전은 누구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황제의 동전입니다. 데나리온의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황제의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를 보니 당연히 이거는 황제 거야. 그러면 너희는 누구 거냐, 이거. 너희는. 여러분 누구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동전, 세금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외식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헌금을 떼어 먹거나 그래서 외식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헌금으로 떼서 드렸어요. 텃밭에 나는 채소의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실제 삶인데 그건 하나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동전에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동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온 생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다가 나가면 가이사의 형상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세상 없는 순결한 성도인데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무법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받으시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 삶의 태도와 중심과 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나보다 좀 못나 보이고 못해 보이고 모른다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삶을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죠. 우리의 육신과 이 삶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이걸 분명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있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분의 말씀으로 새겨졌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와 다른 곳에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얇은 책이니까 사실 제목만 들어도 그 책의 내용이 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저와 같이 있지 않은 제가요 이렇게 큰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동네에서는 운전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간다고 빵거리면 창문 열고 돌아보면 그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항상 신호 잘 지켜야 되고 과속하면 안 되고 난폭 운전에 끼어들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요 타 지역으로 제가 가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운전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내가 빵거리고 창문 열고 욕을 하고 끼어들게 해도 내가 누군지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욕을 할지언정 나는 괜찮아요. 내 마음에.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하게 돼요.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교회에서의 모습은 내가 받을게. 밖에서의 모습은 못 받겠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왜 힘을 잃어가고 때로 욕을 먹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전도 프로그램이 없거나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훈련받은 모습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정작 실생활에서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 또 설교 때 읽는 이 성경 본문 외에 일주일 동안 단 한 줄도 성경을 읽지 않는 분이 계신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기도는 고사하고 원망과 비난하거나 제일 먼저 기도와 말씀을 오히려 멀리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닥칠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힘든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교회 안 나간다고 벼락이 떨어지거나 내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죠. 가끔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시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이렇게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 같은 데 가면 이거 안 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이 겁을 막 주잖아요. 이거 부적 안 하면 당신 남편 한 달을 못 넘겨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경우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때는 하나님을 가장 멀리합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하고 관용을 베풀기보다 먼저 내 것을 챙기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겠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외식하고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삶이 어딨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너희들의 삶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 그럴듯한 종교적인 직분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고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은밀한 곳에 있을 때 너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소속된 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보는 데서는 그런 것 같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너희들 네 마음대로 살고 있냐 이 외식하는 것들아 라고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그분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성경으로는 어렵죠. 그렇게 살아야지 했다가도 자존심이 긁히면 또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면 나는 역시 안 돼 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서야 돼. 주여,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했던 나를 용서하셨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반대로 언제든지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너의 온 생애를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고개 끄덕거리다가 나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